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동안 우리가 예배 못 드렸다가 요즘 계속 부흥회와 예배가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배드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복성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생신이십니다. 어제 뱀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온몸에 부항을 뜨시고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 또한 좀 많이 아프십니다. 사모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목사님이 깨끗이 나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있으신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는 귀한 목사님으로서 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의 각 목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모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 각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비교적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한번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번 만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또 만나고 싶을까? 제가 만나야 되겠다,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이 사람 참 만나면 참 좋구나, 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이 되고 또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서 위로를 해준 사람,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 그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람이었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교회마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회복한다고 야단들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 속에, 이 흐름 속에 등대의 역할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역할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패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 부패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바나바가 될 때에 한국교회는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던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에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요셉이라 불렀는데 사도들이 그 바나바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을 참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구나, 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 사도들이 붙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마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무슨 별명을 붙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의 별명을 지어볼까? 뭐 그런 마음 같은데, 저는 별명이 이미 있습니다. 저는 별명이 어린 왕자입니다. 전혀 안 어울려서 사람들이 많이 웃는데, 제가 상담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원래 별명을 바위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 하시는 정태기 그 총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 당신은 바위가 아니야. 바위처럼 무거워 보이지만 어린 왕자처럼 생명을 찾아가고 생동하는 생동감이 있어. 그래서 어린 왕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줘서 뭐 어디 가든지 저를 부를 때 어린 왕자님 부릅니다. 여러분만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사도다. 사도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게 바로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격려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필요로 하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이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상처로 얼룩져서 아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켜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와 아픔은 많은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도 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격려해 주셔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찬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인간은 늘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게다가 사단의 유혹 앞에 잘못된 실수가 실패가 되고 실패가 불행이 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이 두려움이 되었고 가난이 상처가 되었고 가난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 전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면서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섬겼죠. 복음과 함께 이들을 섬기고 가난과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나바의 위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위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의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레위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갔던 예수를 믿는 복음의 길, 그 복된 길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격려와 힘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바나바 위로한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위로했겠죠. 그러나 그 위로의 공통점은 그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위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전통과 형식에 매인 사람, 질병과 환난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자기의 암담한 미래만 보는 그 눈을 들어서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힘을 묶고 걸어가게 하는 일을 이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란스러워졌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흐름들이 거세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서 바로 내 주변과 내 문제와 내 환경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방향을 잡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 초대교회의 바나바 같은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사람,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바나바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나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세웠던 바나바,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양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그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첫째 양육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의 순교에도 그가 증인이 될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럴 때에 믿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두려워서 그가 그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그와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때 그를 맡아서 증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변했다고,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이 신원 보증을 하는 거죠.
얼마나 신원보증이 어렵습니까? 신원보증을 하면서 이 사울을 양육합니다. 사울을 길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초대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놀라운 그 바울을 양육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으로 흩어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거기에 사람들을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이 안디옥에서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같이 사는 사람이야,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했던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선교지에서 도망갔던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베라는 곳에 갔을 때에 이 마가가 갑자기 선교지를 이탈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이 바나바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그 선교지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갈 때에 겪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바울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헤어지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쳤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서나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가장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마가가 쓴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 복음서를 썼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생한 복음의 역사를 이 마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 무엇인가 더해주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있게 해주고 기쁘게 살 수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인가 빼내어가는 사람, 우리에게서 용기도 빼내어가고 희망도 빼내어가고 사랑도 빼앗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무엇인가 곱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나를 통해서 행복의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무엇인가를 나누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뿐 아니라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바나바처럼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만들고 도망갔던 피난 갔던 바로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전초기주가 되게 만들고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도망자인 마가를 순교자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 바나바의 이 양육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양육을 받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명을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양육된 사람이 얼만큼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 바나바처럼 나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이나 직장을 개방해서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교회 문턱이 높으니까 집이나 직장에 오게 해서 거기서 모여서 차와 때로는 식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임을 행복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하지 않고 두세 명, 서너 명이 모여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는 심한 늑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매우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를 아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그를 자기들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섬세하고 자상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얘기만 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웨슬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에 갔을 때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이 강건해져감을 느꼈습니다. 그 감사와 묵상을 더불어서 그가 만들었던 찬송이 23장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찬송가에도 16곡 정도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서로 나누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수많은 사람 속에 감동과 용기와 힘을 주는 찬양의 역사를 만들었던 찰스 웨슬리, 그가 그 작은 방에서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양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육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고 기도로 나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든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다소라는 곳에 가서 고향에 묻혀있던 이 바울을 찾아내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양육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다. 동양인도 있습니다.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귀천이 없어요. 복음으로 하나 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스데반이 만든 사람입니다. 13장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이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금식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내 유익과 이익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게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멈춰서 있으면 집사람에게 계속 볼 거예요. 예. 뭐 제가 관심 있는 부분, 뭐 쇼핑 뭐 이런 것, 저도 어느새 그런 사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관심 머물러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내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성도 성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매일매일 금식하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2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구성도 되지 않아서 점점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는 계속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 속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저 소아시아나 저 유럽 쪽으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봐서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금식하여 다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번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물어봤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어떡할까 이랬더니 대부분 많은 신학생들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두렵고 불안하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로 우리 고생시키는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 하든지 어디 가라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불안하다는 게, 들린다는 게. 자,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주의 음성 들었는데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은 어떨 경우에 금식하죠? 내가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해서 안 될 때에 아이들이 밥 안 먹고 그냥 생떼를 부리면 애들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일은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금식한 것은 좀 달라요. 주님의 뜻이 옳다는 것은 그들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이성이나 내 판단이 그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제가 정말 이해도 되지 않지만, 말도 되지 않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말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을 나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그가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힘을 얻어서 순종하며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금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한 게 뭘까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따라가게 하소서. 바로 그 금식한 후에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서가 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바나바 같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작가인 헤르만 헤스가 지은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교단이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힘든 순례의 여정에 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이 순례자 집단의 하인으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행길에 순례자들의 모든 일을 보살피면서 하찮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이 불평하는 일이나 하소연하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줄 뿐 아니라 순례자들이 목적 잃지 않고 순례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 별다르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례단은 순례하는 대로 혼란과 갈등으로 더 이상 순례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례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으로 결국 순례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 왜 우리가 이 순례길이 중단되었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품고 조사하던 사람이 공통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레오라는 그 청년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는 찾게 되었습니다. 레오, 그는 바람 같은 사람, 드러나진 않지만 언제나 필요한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 그 레오가 없어지면서 이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 위대한 사람 많지만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묵묵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던 바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 여러분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바나바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 불꽃처럼, 들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알아주진 않지만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헌신하는 바로 살아있는 오늘날의 바나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등대처럼 소금과 빛처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닮은 사람 바나바, 하나님 사람들을 위로하고 양육의 간절함을 가지고 양육해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 바나바를 통해 이루었던 초대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이 한국 땅과 이 세계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네, 교회 잘 세워가야죠. 네, 우리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나의 별명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별명을 어린 왕자라고 소개하셨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장국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결혼 예식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주문 번호를 부르기도 하지만 주문자의 별명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국현 목사님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대요. 누가 어린 왕자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져와라 하셨다는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별명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 화면을 이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어딨냐? 저기 있구나. 제 얼굴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하얗죠, 제가. 네, 그래서 제 별명은 흰둥이입니다. 네, 우리 각자 별명이 있으실 텐데 서로의 별명이 있다면 나누어 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도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명이었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별명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목자, 부목자로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목장을 세우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주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에게는 3가지 별명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3가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금 들으면서 저는 어떤 부담이 들었냐면은 와, 이거 바나바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했었던 방법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뭘 팔아야 되냐?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지? 나는 어떤 힘이 있지? 나는 어떤 위치에 있지? 내가 과연 위로를 베풀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물질과 위치에 있는가? 이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나바가 무엇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을 위로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아픔에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사람은요, 물질로만, 위치로만, 힘으로만, 지혜로만,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로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회 기도회 때는 한번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최근에 사기를 당해서 노트북을 사려고 했다가 노트북을 보내시지 않는 바람에 저는 돈만 보내고 그랬던 이제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죠. 내가 그래도 대학원까지도 나왔고 목사라는 직분을 지니고 있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하니까 너무 면목이 없는데 특별히 아내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를 위로해 주었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단 아내도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내는 여보 노트북 잘 샀고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 생각을 하자 라면서 저를 위로해 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교역자 사무실에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참 바보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린 왕자 담임 목사님께서 나도 당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더 하셔서 나광현 목사도 당했다 라고 해주셔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권지용 목사님께서 저는 한 사람에게 하루에 3번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나의 힘듦을 함께 나눴을 때에 그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사명, 내가 아파하고 있는 목장 지체들에게, 우리 목장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함께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는 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양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양육했다고 했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양육해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양육해서 선교,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때 도망을 했었던 마가를 양육해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자로, 그리고 이후에 마가복음의 저자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양육시켰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는 다 못하고, 하나는 제가 실패했었던 이야기고 하나는 좀 웃기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웃기는 거? 실패한 거? 웃긴 거? 네.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양육을 하려고 목표를 했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된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아직 교육전도사였었고 학교에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들 속에서 한 학생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학생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성 교제를 하다가 이성 교제를 한 여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의 좀 안 좋았던 행동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자 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장로님의 아들이었고요. 이 여학생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살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남학생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학생이 꼬리를 쳐서 그런 거다 하면서 이 여학생에게 공격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으면서 이 학생을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전 사역자분의 부탁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책임을 지고 이 학생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위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 처음에 나왔을 때 울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학업에 바쁘고 다른 사역들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기고 또 제 개인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 삶의 문제들만을 바라보게 되느라 이 학생에 대한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여태까지의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사역의 기간 중에 가장 아팠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후로 제가 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역자로서 호언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육자로 부름을 받았죠. 목자와 부목자로 양육자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지만은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때로는 목장원들이 상처를 받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목장원들이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도 너무 많죠. 또 목자들끼리 서로 오해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 의도하진 않았으나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한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습관을 지닌 양육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주체는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목장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인도자 가이드를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그 손가락 표시 있는 제일 마지막 줄에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 문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때로는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금식 기도의 제일의 목적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변화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계속 하면서 살을 빼면서 금식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금식을 하게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딸 아이들이 무엇을 요청을 했을 때,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TV 보고 싶어요 했을 때 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 해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금식은 나의 힘을 빼는 과정이구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이 돼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으로서 나의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며 나아가면서 나에게 부르신 각자의 위치에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정은광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 모임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행복 모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행복 모임이 너무 잘 진행되고 그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행복 모임에서 작정한 VIP를 초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VIP와 함께하는 행복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에 초대된 VIP들에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VIP들은 아직 교회 문화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걸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관은 마지막 씩과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씩과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앞서서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3과부터 10과까지 VIP를 초대해서 이 행복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꼭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내 삶이 불행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VIP가 오시면 바로 이 10과인 행복을 주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아파서 낫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VIP가 온다면 6과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하셔도 괜찮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각 행복 모임에서 VIP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10과로 들어가면서 10과 밑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떡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 행복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동안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을 마치고 교육자실에 가면은 항상 뭐 영양떡, 호박떡, 백설기 등 온갖 종류의 떡들이 다 각 마을에서 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떡이 실제 우리가 지금 먹는 떡과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랑, 그냥 단순한 친분을 뛰어넘는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면서도 막 행복하고 기쁘신 것인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이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에도 잘 전해지고 우리가 작정한 VIP들에게도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민요 중에 노란 리본을 늙은 참나무에 걸어주세요라는 제목의 민요가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행복 모임 시작 전에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것도 분위기를 밝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고향 플로리다로 돌아가던 전과자 빙고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플로리다 주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이거나 가족이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허름한 옷에 무표정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승객들은 퇴역 병사인가 아니면 배를 타던 선장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호기심 가득 찼던 한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였고 4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석방되어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겠다고.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버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저기 봐요.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엔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집을 나간 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고 대문을 잠근 적도 없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갈망하는 사랑이 참나무에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가득한 미소를 머금고 아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은 빙고의 아내처럼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돌아갈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교회입니다. 노란 일본을 늙은 참나무에 걸어주세요라는 노래처럼 주님께서는 날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VIP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행복 모임에 초대되는 분들, 우리가 작정한 VIP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되나?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해 나온 것이 우리 말씀 바로 옆에 나오는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세상에는 목적 없이 영적 좌표도 인식 못한 채 고달픈 인생살이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통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줍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갈등과 낙심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동안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말씀은 다 적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십니다. 또한 교회는 어머니가 계신 곳과 같은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제가 어떤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든지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지친 일이 있을 때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언제나 어머니이셨습니다. 방금 제가 교회를 집이다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성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기에 아버지, 어머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저것 묻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하길래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알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 그럼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친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다는 말에 교회를 절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VIP를 초대하고 얘기를 할 때 그 VIP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또 주변 환경들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VIP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 남들의 시선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23절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잘 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서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 사역롯, 양육반, 제자반, 성경의 맥과액, 큐티 기초반, 또 제가 말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교육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장하기 위해 마음만 먹는다면 온갖 교육 훈련을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 모임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떡과 함께 마을을 섬기시는 목자분들도 계시고 또 섬김하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질 텐데 뜨거운 식당에서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 왜 할까요? 교회 밖 시선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것 역시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나요? 사랑의 쌀 나눔도 있고 기쁨 나누는 상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생활비를 조금 쪼개기도 하고 내가 쓸 것을 아껴가기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얘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잘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좋고 잘하기 때문도 있지만 VIP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오고 싶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행복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교회 문턱을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면은 건강한 교회는 대그룹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또 네 번째, 건강한 교회는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입니다. 모두 가족과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 돌봄,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셀 가족 모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장 모임은 영적 삶의 출발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예배와 목장 모임을 마구마구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 무한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이 치유받아 행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모습을 실제로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에서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소도 띄우시고 우리 동안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이야기들을 행복 모임에 초대된 VIP 가운데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즐거운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 나오는 우리 VIP들 가운데 교회에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 마지막에 우리 초대된 VIP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접 기도를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영접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함께 읽고 기도드림으로 초대된 VIP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첫 마음을 돌이키면서 함께 영접 기도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들이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부흥의 사흘 진행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겠죠. 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목장 모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예, 5월 이달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유아 세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유아 세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시면 가능합니다.
5월 20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비전 2실에서 문답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까지 각 목장별로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 모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간이 되는데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 벌써 VIP가 2분 오신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행복 모임 행복하게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 교육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10강까지 했는데 원하신다면 또 계속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또 목자님들, 분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행복 모임을 또 분가해야 될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행복 모임 교육도 조만간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안미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5개 나라에 가게 되는데요. 얼추 모집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자리, 2자리, 3자리 요 정도 이렇게 각 나라별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미 단기 선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외국어 대학교에서 우리 동안교회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예, 그 셔틀버스 운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차를 외국어 대학교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예, 외대 많이 주차하시고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는 또 셔틀버스를 타고 외대에 가셔서 그렇게 셔틀버스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0일 날 평북로에 한마음 대잔치가 있습니다. 이 한마음 대잔치가 뭐냐 하면 옛날 말로 하면 체육대회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하기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해가지고 한마음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만 했다 하면 선물 줍니다. 예. 오시면 선물. 예. 점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많이 드리니까요. 5월 20일 토요일 날 한마음 대잔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진행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12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장로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공천 모임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장로 예비 후보자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우리 각 마을별로 흩어져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회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요. 이후의 순서가 또 있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스승의 날에 다가오는 관계로 각 마을에서 오늘 스승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모두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로. 네, 박수 나오실 때까지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네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와 이어서 물den동산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요. 물den동산 부를 때 마을 총무님들은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크게 벌려서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감사할까요? 우리 손을 크게 뻗어서 목사님들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샘가.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깨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박수로 목사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동안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 잘하시고, 가장 잘생기시고, 가장 다재다능하시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우, 대답 안 하신 분 딱 2분 있어요. 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